되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나오죠. 오늘 그 인간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이 제목을 가만히 보니까 오류를 막기 위한 것,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현재 이제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교과를 다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 그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단의 말씀이 이렇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뿐만 아니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사단이 한 말씀이 아니죠. 사단이 한 말도 현재도 그게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계속 대립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이 대립의 과정에서 뭐 여기에 보게 되면은 많은 철학자들도 나오고 과학자들도 나오고 사단이 한 말을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많이 이게 연구하고 하지만은 아직도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딱 하나로 딱 정리되진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정답을 알아야 된다. 정답은 곧 어디에서 얻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 맞아요. 집사님 말씀이 성경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는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죽음,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면은 그 다음에 살아가잖아요. 살아가고 그 다음에 죽음 직전과 죽음과 장사. 사람의 일대기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 소수에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쉽겠다 생각돼가지고 첫째 날 일요일 날 보게 되면 사람이 탄생하잖아요. 탄생할 때 보니까 그 생령이라 나오잖아요. 생령은 그게 그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야라는 말로 살아서 호흡하는 존재라 그랬는데, 창세기 1장 24절과 27절, 2장 7절과 19절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신 방법과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 사이에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데 보게 되면은 같은 점은, 비슷한 점은 사람과 동물들도 다 같이 흙으로 이렇게 만드셨고, 그렇지만은 다른 거는 사람은 어떻게 지적인 것, 또 이렇게 신을 섬길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뭘 해요? 기도하는 거, 신을 찾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 지금이야 뭐 이제 엄마 뱃속에서 40주가 있는 다음에 이제 태어나지만 처음 이렇게 창조될 때는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 이것을 이제 잘 기억해 두게 되면은 이제 언제냐면은 화요일 소지에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가지고 다시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지적인 존재라는 것을 치료봉사에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소지 보게 되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살아가는데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그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과 마태복음 20장 28절 여기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고
범죄하는 영혼은 다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 영혼을 멸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 영혼은 불멸한다는 것을 반박하는 것이다. 이게 여기 오늘 이렇게 주제에 보니까 이게 가장 문제되는 게, 육체는 죽지만은 영혼은 살아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영혼은 죽는다, 영혼도 죽는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보통 게 뭐 사람은 죽으나 영혼은 살아있다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혼과 몸이 다 죽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걸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영혼도 불멸이 아니고 멸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멸된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 영혼 불멸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죽는다 했지만은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다시 거짓말하는 걸로 통해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그 큰 제목에 보게 되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얘기되어 있지만은, 거기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죠, 그죠? 죽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최후에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보다는 부활에 초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 4절 20절에서 이 경고를 반복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 마침내 늙고 죽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의 이 가르침이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진 영혼 불멸이라는 개념을 무효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영혼도 죽는다는 것을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최종적으로 부활하는 것, 부활한 것을 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에 초점을 주면서, 누구나 죽을 수 있지만은 죽음으로 끝난다면 모든 것이 허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살리리라. 그죠? 아버지의 뜻은 죽이는 것이 뜻이 아니고 다시 살리는 것을, 그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날 보면 죽음에 이를 때, 아까 처음에 일요일에 탄생했을 때 이게 거기에 흙이 있었잖아요, 그죠? 흙의 형체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됐는데, 다시 이제는 죽음에 이를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생명, 살아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호흡, 생기를 뽑으면 사람은 흙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는데,
이제는 죽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코의 생기를 싹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기가 보통 이게 생각하게 되면 여기 영이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 영혼이 아닌가 하는데, 죽을 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생기라 생각하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해됐는데 여러분은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2장 7절과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보라. 두 성경 구절에서 어떤 차이점을 볼 수 있는가? 이 성경절들이 죽은 자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는가 하는 게 보면은, 인간은 살아있는 영혼이며 죽게 될 때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해되셨죠? 홍길 어머니 이해되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흙에다가 코를 후 불어놨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죽을 때는 다시 그 주었던 생기를 다시 가져가는데, 그 사람이 각 사람들의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흙으로 돼가지고, 죽고 나면 우리가 흙이 되잖아요, 그죠? 흙으로 돼가지고 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화요일 소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일 그 밑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전도서 12장 7절이 의인과 악인의 구분 없이 모든 인간의 죽음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을 기억한다. 그죠? 이게 이제 죽을 때에 이게 생기를 가져가는 것, 호흡을 가져가는 것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만일 모든 죽은 자들의 영이 의식이 있는 개체로 살아남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악한 자들의 영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인가?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이 떠돈다고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혼 불러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만일에 이렇게 사람이 죽는 과정에서는 똑같은데 악인이나 이렇게 의인이나 똑같이 죽어가는데, 만일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혼이 다 같이 하나님께로 간다면은 악한 사람의 영혼도 있을 거고 또 의인의 혼도 있을 거고 같이 있을 수 있다는데, 그게 말이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죽었을 때에는 육체뿐만 아니도 영혼도 죽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넷째 날 수요일 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욥기서 있고 시편 있고 그다음에 전도서도 있고 이러는데, 가장 전도서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무덤 속에서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는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 없죠, 그죠? 그 안에 있는데, 근데 일이 없으니까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모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무의식 상태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혼란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첫째,
구원받지 못한 채로 죽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나 잠시 머무르는 연옥은 없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위한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죽음에 대해서 하면서 다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옥 있잖아요. 지옥 하게 되게 되면 보통 이제 뭐 땅속 한참 밑에 커다란 뭐 불이 이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어떤 이제 그건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위한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왜 그 유황불이 내려오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자기 죄 지은 만큼 막 태워서 죽일 것이라는 어떤, 옛날에 우리 초창기 때 어렸을 때 신앙할 때는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어떤 신앙의 어떤 게 복음의 기쁨보다는 우리가 형벌로 인한 두려움으로서 이렇게 그 두려움을 면하기 위한 과정에서 신앙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이게 뭐 부양불이 내려와 가지고 지글지글 태우고 막 고통을 막,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래의 그 의도하는 것, 뜻하는 거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사망이에요? 생명이죠, 그죠? 다들 다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이지만 다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었지? 그래, 너 잘됐다. 너 이 유황불에 지글지글 한번 타봐라. 그런 하나님은 아닐 거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막 분노해가지고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진작 말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그게 아니고 나의 복음을 거절한 그 부분을 애통하고 안타깝고 그런 어떤 그러한 연민의 그런 마음들이시지, 그거 안타까운 마음이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형벌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열소지 보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죽고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이제 이렇게 호흡이 빠져나가고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그 선인들의 어떤 장사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죽은 후에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죽음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죽음에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이삭도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론과 또한 모세 또한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는 표현을 통해서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상들,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도 우리 조상들처럼 간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우리의 힘든 일들과 고통으로부터 쉬게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이다. 쉼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이렇게 나와는 이렇게 멀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인생의 말로에는 그런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이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진짜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특히 췌장암 걸린 사람들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잠재워 주십시오. 잠재워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죽음이 오히려 안식이 된다는 거죠. 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둘째는 조상들이 이미 앞서갔기에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는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먼저 우리 조상들도 다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조상들처럼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셋째, 그들 가까이에 매장됨으로 우리는 죽음의 무의식 상태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현대의 개인주의적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고대에는 매우 큰 의미 있는 것이었다. 그 교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우리보다 앞서 잠든 조상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항상 한 장로님 얘기하잖아요. 거시기 갈 때가 다 됐다고 저쪽에 그런 얘기 하는데, 한 장로님뿐만 아니고 좀 있으면 우리도 장로님 뒤를 따라서 다 가게 되지만 만이 중요해요. 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그때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는 정말 아프고 참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새벽 요즘은 5시에 일어나가지고 참 장로님 열심히 걷고 당뇨 뭐 이렇게 7가지 없어지고 매일 운동하시는데 그런 나라가 아닌 눈을 뜨면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오고 그죠? 아름다운 꽃향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아주 행복하고 저쪽 멀리에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그 나라,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음의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에 우리는 단대히 그 길을 갈 수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 길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인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가르쳤으면 다 은혜롭게 가르쳤을 텐데 항상 죄송한 마음 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또 부족한 부분은 또 가실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음에 또 이 시간을 기도로서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과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잘못된 오류들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오류가 많은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진리를 주셔서 또한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진리를 믿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잘못된 진리보다 성경에 가르치는 제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선조들이 또 이렇게 이 땅에서 잠들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또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 이후에는 저 영원한 본향, 정말 눈물 없고 근심 없고 늘 행복이 넘치는 그 본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땅에 살아감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아버지께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우님들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정말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뜨거워진 말씀을 통하여 늘 감사하며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